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인도받으면서 정리되게 돼서 좀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찾아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속의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 정의를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말씀하죠.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생령과 에덴. 생령,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그 영과 교제할 때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선악과 사건, 그 에덴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는 영이 없고 신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 이거를 성경에서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맥추절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금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중심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설명까지 해줬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인간이 뭐냐? 인간은 풀이다, 그 영광은 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해 줬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그 언약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삶,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도 야곱같이 살 거냐, 이스라엘처럼 살 거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런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성령이 함께하고 의지 안 하면 성령이 떠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울 왕이 원래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 말에 시기 질투가 돼갖고 평생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구약에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아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응답받았던.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배경, 여러분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냐 안 하냐, 그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가장 극한, 가장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언약 잡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건 완전 죽음과도 같은 거잖아요. 물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성령과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이 된다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그걸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갔는데 그 감옥 가서도 전혀 거기에 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제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느냐? 함께 하셨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느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요셉을 챙기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제수인데 제수에게 모든 전반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박사 술객들 최고 되는 그런 석학들을 불러갖고 꿈 해석을 얘기하는데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자기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장 살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복직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 나갈 때 요셉이 부탁했어요. 그때 이제 인본주의를 좀 쓴 거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복직이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가서 잊어먹어 버렸어. 3년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못하는 그 박사 술객들이 못하는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그 감옥에 있던 그 친구가 나를 꿈 해석을 해서 내가 복직이 됐지. 그래서 그걸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당장에 그럼 그 제수 불러내라.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불려나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뭐 인본이 썼는데 실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미리 생각났으면 요셉 아마 불러내서 왕궁에 청소부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잊어먹었다가 이제 왕의 꿈을 꾼 다음에 생각이 났으니까 그때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30세가 됐잖아요. 30세가 돼야 그 애굽 나라는 큰 그런 나라의 고위직에 이렇게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간 거죠.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꾼다며 그 해석을 잘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일사천리를 쫙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한 얘기가 41장 38절 39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그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총리로 등용됐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애굽 나라에서 총리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구원해내게 되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령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은 묵상했던 요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니까 보통 앞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에만 대부분 강조를 하는데 원래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 이제 40일이 지나가지고 곧 부활 승천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시점에 주신 메시지.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중요한 메시지겠죠? 사도행전 1장 4절. 그런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는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16장.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는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그걸 누리게 된다. 그거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된다는 거,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게 된다. 성령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이 초대교회가 받게 됐죠. 그래서 아까 요셉도 그랬듯이 초대교회도 가장 어려운 시기, 이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운,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쓰고 이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도 성령의 능력 갖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똑똑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90이면 하나님은 10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서 내 능력이 한 70 된다 그러면 하나님 30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난 부족해, 난 10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90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에 설명드린 것이 인간의 정의, 인간 정체성, 생명,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렸듯이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에덴 누리겠죠?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단이 활동을 직접 인간에게 활동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에덴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그러니까 직접 제자는 아닌데 최고로 응답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좀 설명하는데 특별히 2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늘 조금 세게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오늘 그 내용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누리되,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키워드가 되는 세 요절, 요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서론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참고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게 키예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요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 구원받은 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안 해요. 구원받은 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힘든 거 오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다 풀어진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기 권능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데 흑암이 꺾여, 흑암, 사단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요셉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축복 받았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근본,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되겠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 정리해야.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정체성 잘 못 잡고 있어요. 제대로 잡고 누리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되는 요절이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그 단어를 풀으면 살아있는 영, 죽지 않은, 살아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에 에덴이란 뜻 속에 기쁨, 만족, 행복이 들어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놓쳐버렸죠? 뭘로?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걸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똑바로 알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는데 성경적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에 맞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이 하와가 최초 인간이었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똑바로 알고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성령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말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성경 들고 망해요. 왜냐하면 메시아 인정 안 해요.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천주교에서는 성경 들고 있으면서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못 누려.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지금 놓치고 있어요. 너무 그냥 설렁설렁. 한국 사람은 잘 속기 쉬운 게 대충대충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물건을 사고 그럴 때 한 3번째 확인해 봐야 된대요. 3번째. 첫 번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위에도 좋은 거, 밑에도 좋은 거. 근데 한 3번쯤 지나면 위엔 좋은 거, 밑에는 희연찮은 거. 그럼 잘 보고 사야 돼요. 그 한국 사람들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충대충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고만 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 하와가 어떻게 알았어요? 뱀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동산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한 게 3절이 3절. 창세기 3장 3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걸 지 얘기라고 그래요. 지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준 갖고 신앙생활을 한계 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내려놓고 그리스도 잡으세요. 성령 잡으세요. 말씀 잡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능력 잡으세요. 성령의 능력 잡으세요. 말씀의 능력 잡으세요. 그걸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그 3가지가 사실화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 뱀은 영물이라, 사단 마귀는 영물이라, 요 여자가 말씀 제대로 모르네? 그래고 바로 뒤잡아 엎었어.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6절은 뭐랬어요? 그걸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한 나무인지다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자 말 잘 들으면 유익해요. 밥상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일 때는 가끔씩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여자 말을 잘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따먹으란다 그냥 따먹었냐. 아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자 말 들으면 편하긴 해. 그리고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진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진리를 이게 아담이 어떻게 그걸 따먹어갖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다시 한번 그 생명, 성령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줬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은 저는 내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을까? 너무 구체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오늘 2장 읽은 내용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것이 6절 7절이죠. 정말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정말 한국에서 명문대라고 하는데 다 나온 양반들입니다. 근데 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아요? 여러분보다도 못하죠? 그 권력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잖아요. 세상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그 지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 성령, 그 성령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잘 말씀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 안에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은 여러분 꼭 암송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찾아 누려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 모든 능력과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령을 얼만큼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성령과 24 동행하는 비법,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로 5가지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아주 간단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 여러분이 말대로 들은 카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 30회 해라, 50회 해라, 100회 해라, 300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할 때 여러분이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니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아주 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어느 집사님 만나는데 고백 선포를 하니까 머리가 맑아진대. 아, 제대로 깨달으셨네.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심플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수시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때, 메시지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눈 열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눈이 열려요? 5가지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령이 역사하면 5가지 눈이 열리는데, 사람을 보는 눈, 이해, 수용, 그리고는 초월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가면 같이 망하니까. 초월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는 배려, 그리고 섬김. 이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바깥에서 불신자들 만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같이 가면 같이 망한다니까 초월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분도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는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15절이에요.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 여러분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상대는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모습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과 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못 해줘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신령한 자로 바뀝니다. 신령한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분쟁과 다툼, 갈등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놓고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 그 얘기예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의지 않고, 신령한 자로 살지 않고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되는데, 육신을 쫓아 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된다, 그런 얘기가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신령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그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누군가 지도를 해줘야만 살 수 있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스스로 자립도 하고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에 자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자꾸 시기하고 분쟁. 여러분이 혹시 자꾸 시기 분쟁 나오면 여러분이 가진 자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 여러분이 주머니에 1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 없잖아요. 뭐 친구 만나서 야 식사하러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뭐 상대가 내면 너무 좋고, 안 내면 내가 내면 되고, 뭐 10만 원 있는데 뭐 걱정해요. 가진 자의 여유, 그런 어떤 삶의 여유를 갖고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이렇게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배려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 1장에도 나와요. 1장에는 3명이 나와. 그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까지 나왔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베드로, 나는 그 게바 파고, 나는 바울 파고, 뭐 파당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파당이 사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뇨.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리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지 뭐 왜 자꾸 바울 나를 쳐다보고 왜 아볼로를 쳐다보고 그러냐? 그건 사역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10절에서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되새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30년, 50년 여러분 평생 했어. 근데 공적이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다 불타버린다. 그게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건 남고, 여러분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한 건 다 불타버린다. 그건 뭘 말하냐? 성령을 따라 한 것은 금, 은, 보석이 되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경험, 지식 가지고 한 거는 풀이 되어서 다 불타버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탈 거냐 남을 거냐. 근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은 복음 누리면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면 나무와 풀과 짚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 가지고 누림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10절 11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3장 10절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그래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고 인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나 만일 그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도 헛된 신앙생활이 되고 허사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러나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금은 보석의 신앙생활이 되면 여러분도 남는 신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한 요절, 그게 16절이에요 오늘 16절을 강조해요. 16절이 어떤 구원받은 확신 요절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확신 요절이 아니고 누림 요절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요. 내가 90이다 그러면 하나님 10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50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50 역사하고 나는 10밖에 안 되면 난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90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은 100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 거냐? 내가 육으로 살 거냐, 육신을 쫓아 살 거냐, 성령을 쫓아 살 거냐, 이거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찾아내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까지 흘러들어가서 모두가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